종대 후손이 아멘. 사실 69편 시작할 때 다윗이 내가 어떠한 억울한 상황이 있는데 이 억울한 상황, 내가 잘못한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모함하고 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있고 조롱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나에게 이렇게 못되게 행동을 했습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어제 가운데 나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간구하겠습니다. 뒷처리는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어제까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마지막 절에 있는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지 않을 수 있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사실 일반적으로 상식으로 생각하면 억울한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으면 계속 토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 이런 억울함이 있다, 이러한 근심이 있다, 이러한 걱정이 있다, 이런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다른 시편에 있는 내용과 비슷하게 오늘 시편 69편의 마무리는 하소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는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시편 기자가 1절부터 어제까지 나와 있던 28절까지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자기 하소연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29절의 내용에 보면 여전히 한편으로는 자기의 답답함을, 자기의 연약함을, 자기의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지금 슬픈 상황입니다 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지금 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정말 아픕니다. 내 마음이 정말로 힘듭니다. 억압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경우 하나님 내가 정말 힘듭니다. 내가 정말 가난합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억압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있었을 때, 이런 형편 가운데 있을 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취할 행동은 무엇입니까? 못 살겠다 하면서 이렇게 낙담하게 될 것이고 포기하게 될 것이고 또 어떠한 공간에서 떠나게 될 것이고 혹시 내가 여행을 갔다 오면 뭐 기분 전환이 되어서 다시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현실 가운데 좀 벗어나고 싶어하는, 또 발버둥 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하나님, 비록 지금 내가 너무 가난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힘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낮아진 상태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실 줄을 내가 믿사오니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낮아져 있는 나의 상태에서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소망 가운데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힘든 상황에 있지만 다윗은 신앙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또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대표적인 공통점은 삶에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런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공고한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 포기하고 싶은 상황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을 선택한 게 말씀인데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다시 세상을 선택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이 현실을 더 회피하려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버리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다음 선택은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방법과 여러분의 경험으로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아가야 우리가 일어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수없이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하게 내 형편 이렇게 어렵습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선택지는 바로 하나님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나의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나의 구원이 되어 주십니다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과 소망을 통해서 나를 높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있는 자들이 어떠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바로 30절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여러분 지금 상황이 바뀐 게 아닙니다.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야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바꿔주셨다 라고 상황이 바뀐 게 아닙니다. 상황은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힘들어했고 권고했고 아픔 가운데 있었던 그 마음이 소망의 마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하소연했던 그 입에서 이제는 내가 노래합니다라는 그 찬양의 입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살려줄 것이다. 이 위기에서 나를 건져줄 것이라는 이 확신과 소망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진정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힘들 때 포기하고 좋을 때만 교회 다니면서 좋을 때만 찬양한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신앙인은 물론 좋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해야겠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찬양을 하기 위해서 전제되는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과 소망이 있을 때 이 찬양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뜻대로 잘 일이 풀리지 않거나 또 힘든 가운데 때로는 억압된 가운데 억울한 가운데 있는 분들 있으십니까? 하나님 하는 일마다 잘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나는 일이 잘 안 풀립니까? 라는 분들이 있습니까? 절망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날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이 확신의 소망을 갖고 나아갈 때 이런 찬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다음에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3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소망 가운데 찬양하는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거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이 확신과 소망을 선택하는 이것이야말로 그 소망과 확신 가운데 나오는 찬양이야말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예배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것, 뿔과 굽이 있는 황소라는 것은요 다른 소와 황소에 비해서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가장 좋은 예물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곤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다 보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나의 힘과 나의 재력과 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아름답게 할 수 있다면 더 좋을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진정 본질적으로 더 기뻐하시는 것은 그것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칼빈이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뿐이다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때로는 고민됩니다. 내가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예, 그 고민 좋은 고민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앞서야 되고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이게 먼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금은 보화를 통해서 황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린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은 이렇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 고백과 선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좋던 어렵던 힘들던 곤고한 상황이 있던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이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32절에 보니까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고백을 또 합니다. 제가 한번 3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곤고한 자, 힘들어하는 자들이죠. 아파하고 있는 자들이죠. 근심이 있는 자들이죠. 이러한 자들이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이를 보고라는 것은 이 다윗의 모습, 다윗이 지금 처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망 가운데 찬양하고 예배하고 부정적인 삶이 아니라 긍정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와,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이 있나 보다라고 그들이 여러분들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 때로는 건강 때문에 또 재정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저 사람 힘들 텐데 더 안 좋아지겠구나, 더 안 좋아지겠구나, 그 사람의 인생이 더 마이너스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마이너스의 인생이 아니라 더 신앙이 좋아지고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더 많은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되었을 때, 마이너스 인생이 될 것 같은데 플러스의 인생이 되었을 때, 와, 정말 대단하다 하면서 옆에서 박수 쳐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뻐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역할이 바로 그런 역할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슬퍼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뻐하며 찬양하거라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낙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으로 말미암아 또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소망을 갖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3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아멘.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33절 앞에 내가 왜 이렇게 찬양할 수 있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붙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궁핍한 자, 이 궁핍한 자라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의지할 자가 없는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할 자를 하나님께서 그의 소리를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고 영광 돌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리, 여러분의 모든 상황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여러분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계시고,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은 또 모든 피조물이 또 그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사실은 이 피조물을 만드신 창조주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또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회복시킬 수 있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남녀노소 또 모든 생태계 구별할 것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마무리되고 있는 35절 36절은 이 개인의 고백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35절에 보면 시온을 구원하실 것이고 유다 성읍을 건설하실 것이다, 이렇게 민족의 구원과 회복까지 지금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이 소망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고백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소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잘 될 수 있을까? 내가 회복될 수 있을까?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이 소망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어려워도 소망이 있으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최근에도 어떤 한 연예인의 안타까운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되었는데, 미리 써놓은 유서도 있었다. 그 내용을 잠깐 보니까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비극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끝까지 그 여러분의 모습을 그대로만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셔야 진정한 찬양과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찬양했던 한 사람이 떠오르는데요. 사실 몇 주 전에 저희 5살 된 딸이 주일 저녁이었는데 아빠는 바울과 실라를 알아? 그러더라고요. 아마 주일 예배 때 이제 그 영화부에서 설교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잖아. 근데 거기서 찬양을 했잖아. 그랬더니 문이 열렸잖아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바울과 실라가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질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게 되었고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지진이 일어나게 되었고 옥문이 열리게 된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지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진정한 그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하루의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이 위기 가운데 벗어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소망 갖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내가 갖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이 방법을 선택하며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승리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절망을 선택하십니까? 낙담을 선택하십니까? 현실 도피를 선택하십니까? 다윗은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살려주실 것이라는 이 소망, 구원의 확신을 선택하며 나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소망을 선택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럴 때 진정한 나에게 찬양이 임하게 될 줄 믿고 예배가 임하게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극심한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근심이 있고 곤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다윗은 아버지의 하나님을 선택하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노라고 고백했던 이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또한 찬양이요 예배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곤고할 때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 아버지 놀라운 소망과 구원의 확신을 선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귀 기울이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보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다 보면 뜻대로 되지 아니하는 일들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잘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잘 되지 않고 잘 안 되면서 근심과 걱정과 때로는 억울한 가운데 또 힘든 가운데 상처 가운데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그들 또한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소망을 선택하고 구원의 확신을 선택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렸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아버지,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 또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소망과 구원의 확신을 선택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찬양을, 진정한 예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입술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마음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승리하심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상처받고 힘들고 억울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세상 가운데 빠지거나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선택하고 구원의 확신과 소망을 선택하는 과정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